8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능해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잔악해 나 맘에 화평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아픔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 강을 건너가서 시온석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은 이제 마지막 바울 목사님의 마지막 인사죠.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거다. 그러니 그때 보자. 이런 얘기하면서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떠나 있으나 너희들 대면할 때나 똑같은데 내가 이번에 가면은 용서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짜들입니다. 교회에는 와 앉아 있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짜라고 그래요. 이 가짜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병원에 가면 별 검사를 다 합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병원에 신방을 꾹쭉 다니는데 우리 김민혜 권사님 친정어머니도 병원에 지금 누워 계시죠. 80이 넘으셨죠. 박성학 성도님도 뇌출혈, 뇌졸중 다시 와서 강동 성심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어제 갔다 왔어요. 장윤성 집사님도 병원에 입원하셨잖아요. 당도 심해지고 왼쪽 다리도 잘 안 움직이고 그래서 또 입원해 계셔요. 근데 입원한 사람들 가서 보면 늘 간호사가 와서 검사해요. 뭐 피 빼가고 소변 검사해야 되고 뭐 어디 가서 MRI 찍어라, CT 찍어라, 엑스레이 해라, 뭐 검사해보자. 늘 검사하죠. 그 검사 왜 해요? 이 병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게 나을 병인가 죽을 병인가,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나, 그거 알아보려고 검사하잖아요. 피를 뽑아보면 어지간한 거 다 나온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매주마다 이 검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들어올 때마다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뭐 무슨 측량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좀 가짜는 좀 진짜 되라고 약도 좀 주고, 병 들었으면은 이게 좀 처방전도 좀 써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참 묘한 게 뭐냐면 자기가 진짜인 줄 알아. 가짜들이 진짜인 줄 알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진짜는 자기가 진짜인 거 알아요. 그리고 가짜 중에서도 진짜가 되고 싶은 그런 가짜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좀 진짜 되고 싶다. 뭐 그런 거 괜찮죠. 근데 틀림없는 가짜인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익숙해졌어. 우리나라도 짝퉁 가수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더만 나훈아, 모창 계속해서 너훈아라는 사람도 있었다고. 이게 가짜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 본인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진짜인가 가짜. 저는 이게 늘 궁금했어요. 내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뭐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 딱 맞춰서 아 내가 진짜다 내가 가짜다 이걸 얘기할 텐데 이거 뭐 알 수 없고. 어떤 날은요 한번 권사님들 집사님들 시험 보고 싶은 날이 있어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스스로 알아보라고. 난 목사로서 말이죠, 내가 가짜인가 이런 생각 들 때도 참 많았어요. 내가 이러다가 천국은 갈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어느 날 생각해보면 참 믿음 없고 어느 날은 또 쓸만한 것 같고 그럴 때가 참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그럴 때 없어요? 가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이 그런 얘기를 조금씩 해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목사하고 교회 담임자로 이렇게 지내면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만큼 저한테 참 충격적으로 다가온 말씀 흔치 않았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얘기하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한 증거가 너희 안에 있는지 너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얼굴 쳐다보면서 당신 가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구분해 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알아요? 자기 스스로 알아. 자기 스스로. 야, 이 말씀을 읽는데요, 나를 이렇게 보니까 아니더라니까. 가짜야. 교회는 30년 넘게 다녔을지 모르지만 가짜입니다. 진짜면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진짜는 모이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장수 돌침되는 별이 5개라고 비슷한 게 하도 많아서 만들어진 말이겠죠. 진짜는 무언가 달아도 다르다고. 그래, 이 모이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남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알아. 자기 스스로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 저는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고 나를 면밀히 분석해 봤어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교회 다닌 세월은 30년 넘었어. 그렇지만 내가 가짜일 수도 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야. 내가 진짜라고 우기지 말고 내가 가짜일 수도 있다. 내가 천국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해야 돼. 무조건 내가 진짜라는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몇 년 했지만 내가 가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봐야 되는데,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게 확실하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이 확신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건 진짜고, 계실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안 계신 것 같은데, 이 믿음은 가짜라는 거야. 그러면 진짜가 몇이나 되겠느냐고. 그래서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없습니다. 24시간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느냐. 근데 어떻게 매일 그렇게 살아요? 잠을 잘 때 개꿈도 꿀 수 있고, 어떻게 밥 먹다가 깜빡 식사기도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루를 쭉 살면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의 주인님이 되신다.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다. 이 관계가 인격적으로 언제나 정립되어 있느냐. 그 사람은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질 않고 급한 일이 있을 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러면 또 안 나오고 가짜입니다. 쉽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준을 따지면, 그러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700만 명, 800만 명 된다는데 그 중에 그럼 진짜가 몇 명이나 되겠냐고. 없죠. 많이 없습니다. 가짜가 더 많아요. 가짜가. 필요할 때만 교회 나와 앉아있어. 필요 없으면 교회 안 와. 자기가 중심인 거거든요. 그건 가짜죠. 그러면 가짜다 나가라고 그래야 되느냐? 아니죠. 그 가짜가 계속 다니다 보면 어느 날 믿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이 들면 진짜가 돼. 그래서 죽기 전에 진짜만 되면 돼요. 그러면 죽기 전에 진짜 돼가지고는 좀 곤란하긴 하지. 미리부터 진짜래야 상급 받을 것도 크고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상급 받을 텐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짜로 30대 10년, 40대 10년 그러고 살다가 50 중반 넘어가가지고 철이 조금 들면서 내가 가짜인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고. 가짜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50년 60년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사람 많이 봤어요. 죽음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죽으면 좋지. 천국 가고. 제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잘 안 믿을 때는 죽음이 두려워요. 근데 순교자들의 이야기 읽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다. 왜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오늘 죽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거든. 이 믿음이 생겼느냐? 그 진짜입니다. 그 믿음이 아직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나 죽은 다음에 신랑도 잘 살 수 있고 애들도 잘 살 수 있고 지금껏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지금껏 내 남편과 내 가정을 다 돌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 없어져도 아무런 관계 없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스스로 있느냐? 이거 진짜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 가짜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그 몸 가운데 사랑에 배어납니다. 예수를 믿는데 참 쌀쌀맞은 것들 있죠. 가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차가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누군가가 불쌍해지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싶어지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지고 이런 생각이 그냥 납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심성, 그분의 심장, 그분의 마음이 내게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점점 그렇게 돼간다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이 독해지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이 얌체 같아지고 가짜입니다. 근데 사람이 조금 변해가잖아요. 진짜입니다. 오늘은 쌀쌀 맞을 수 있어. 오늘은 사람이 아주 차가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거 진짜예요. 가짜는요, 옛생활 청산이 안 됩니다. 가짜는 옛날이 옛날이요. 그립습니다. 그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서 놀던 때가 늘 생각이 나. 가짜예요. 그럼 그게 하루아침에 딱 끊어져야 되냐? 그것도 어려워. 사람이. 그렇지만 방향을 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의 방향을 틀고 그것을 향하여 점점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점점 내 삶을 그쪽으로 이렇게 가느냐? 진짜입니다. 근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같아도 방향이 변하질 않아. 가짜입니다. 그건 쉽잖아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너희 스스로 확증해보라. 내가 구원의 확신은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회와 교인들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가? 내가 옛생활, 이거 죄 짓고 지옥 가기 딱 알맞게 살았던 것들을 정리하고픈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이대로 살고 싶은가? 쉽잖아요. 진짜는요, 좀 다릅니다. 가짜하고 진짜는 조금 달라요. 이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내 내면의 문제죠. 내 내면의 문제. 구원의 확신은 있나?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어하는 건가? 옛생활을 청산하고 싶어하는 건가? 뭐 이런 거. 교회는 계속 나오지만 나 담배는 못 끊어. 내 교회는 계속 나오지만 제사는 드려야 돼. 내 교회는 나오지만 전문치러 다녀야 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정리하는 단계가 와야 돼요. 이 정리하는 단계가 오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그저 기도할 일은 정리되기 전에 죽지는 말아야 돼. 정리되기 전에 죽으면 가. 그렇지가 않네. 진짜는 자기 스스로 알아요. 내가 이 말씀 앞에 나를 돌아봤다니까요. 내가 진짜인가? 근데 가짜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진짜 한번 더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확실한가? 그리고 어느 날 나 자신을 이렇게 떠들어 보는 거죠.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예수님에게 내 마음이 있고 천국에 내 마음이 있으면 그분이 내 보물인 거예요. 근데 돈에 내 마음이 가 있으면 돈이 내 보물인 거예요. 그러면 돈이 나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가짜와 진짜 아주 쉬워요. 왜 이 구분이 어려우냐면, 왜 어렵다고 생각하느냐면 내가 가짜인데 진짜라고 우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근데 아주 명쾌하고 쉬운 거예요. 가짜를 가짜라고 인정하면 돼. 오늘은 가짜. 2014년 10월 7일 나 가짜. 맞아. 그렇지만 방향은 서서히 틀어져서 이제 진짜 될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루아침에 진짜가 되느냐? 어렵습니다. 나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하루아침에 다 끊고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 거라고. 그런 사람 잘 안 믿어져요. 사람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50년 60년 몸이 그렇게 살았거든. 이 몸은 하루아침에 다스려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진짜일까?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느냐? 진짜입니다. 예배 시간을 잘 못 지키느냐? 가짜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를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하루에 그게 3번이든 4번이든 관계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게 진짜예요. 성경에 보면 예배 잘못 드려 죽은 사람 많이 나옵니다.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시고 예배 때문에 사람을 죽이세요.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느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냐?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지금 예배를 잘 못 드려.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걸 인정하시면 돼. 아, 우리 애가 모태신앙인이고 아동부 때 얼마나 성경을 많이 다 쓸데없습니다. 오늘 그의 삶 가운데 예배가 중심에 있지 않느냐?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도 목사님 우리 애가 옛날에 얼마나, 옛날에 금잔디 동산 아무리 찾아야 지금 다 불타고 없어졌어요. 지금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우리의 딸이, 우리 아들이 지금 20살, 25살, 30살, 35살, 이게 그럼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있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그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예배가 존중이 여겨지는 사람은 구원의 진짜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예배가 우스워지는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떤 책에 보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적극적이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진짜고, 저 뒤에 앉아있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이 매주마다,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가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귀찮대. 교회 안 나면 전화하고 교회 오라고 그러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귀찮대. 그래서 큰 교회 가서 저 뒤에 앉아있다가 조용히 오는 게 자기는 좋대. 가짜입니다. 쉬워요. 큰 교회일수록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조그마한 시골교회 가잖아요. 한 30명 40명 모이는 교회. 이야, 제가 참 감동받는 게 그 학생들입니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초등학교 6학년 애들만 돼도요, 이야, 얼마나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뜨겁게 한다고. 30명 40명 나오는 교회 학생들이, 학생들이래야 그 교회 5명 6명. 근데 다 천국 갈 것 같아 애들이. 근데 우리 교회만 해도 와가지고 보잖아요. 학생들 뭐 4, 50명 이렇게 나온다 그래도 천국 갈 놈들 몇 없는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목사님하고 직접
예배를 드리고 계속 그러고 산 거예요. 시골 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 예배 다 참석하고 그러다 그러고 배우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서울 애들은 공부하느라고 그런 걸 안 해. 신앙의 적극성이 사라지잖아요. 그게 진짜 되기 어렵잖아요.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적극적인 사람들 진짜입니다. 그 전도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1년 1생 가야 전도 한 명 못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가짜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얘기 못하는 사람이요 대부분 가짜입니다. 아 그래도 내가 교회는 오래 다니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건 그거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은 그런 거야.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 증거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봉사하는 거고 그래서 전도하는 거고 이 사랑에서 출발하는 사람 진짜입니다. 자기 자랑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가짜겠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스스로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쉽잖아요. 이렇게 명쾌하고 쉬운 것을 왜 아니라고 우기느냐. 내가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인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아멘이 됩니다. 가짜 생활 오래 해본 사람들은 특히 더 잘 알아. 저도 이 말씀 앞에 아멘이 돼요. 처음에는 이 말씀 앞에 아멘이 안 되더라고. 왜 이 말씀 앞에 내가 아멘이 안 됩니까? 내가 가짜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가짜면 안 되는 거지.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두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제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 나 가짜다. 가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되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믿으면 되죠. 그래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말씀 앞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이 안 되면 가짜입니다. 그래도 다 지옥 갈 거냐고요? 지옥 가야죠.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진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사랑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거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거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의 점검표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멈추어 서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좀 확인해 보면서 가짜라면 회개하고 진짜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진짜로서 하나님 앞에서도 큰 상급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욕심 때문에 꺾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가짜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그분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확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 없애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 중에 우리 남편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 혹은 나 자신도 가짜일 수 있지만 점점 예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점점 돈독하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언젠가는 다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